자,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신비로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오 주여 가까이, 오 주여 가까이 나의 맘에 내려오시어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나이까.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힘, 나의 기쁨 되시니 나는 하느님 당신의 몸, 하나님께서 보내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하느님 당신은 나의 전부 되시도다. 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어느새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권의 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나중에 강의 마지막에 각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생각해 두셨다가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복되는 게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나도 이 책을 1지망 하면 이제 누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2지망, 3지망까지 생각해 두셨다가 하나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인생피정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마산교구 이재민 신부님께서 쓰신 책이고 1997년도에 생활성서사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쉼은 일을 마친 후에 피곤한 몸을 눕히는 휴식만이 아니다. 다음 일을 준비하고 힘을 비축하기 위한 여백만일 수도 없다. 또 한적한 호텔방에 모여 앉아 고스톱을 치는 유한 엘리트의 쉼도 아니다. 정말 잘 쉬기 위해서는 온갖 잡다한 생각을 다 휴식시키고 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쉼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창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쉼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쉼 자체,
즉 안식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은 쉼을 열심의 반대말 정도로만 생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지금도 쉼에 대한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은 소극적이다. 현대인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만을 성공의 비결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쉰다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쉼을 단순히 열심의 반대말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공 위주의 삶에 쫓기면서 무의식 중에 형성된 느낌일 것이다. 현대인에게 쉰다는 것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고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이다. 쉰다는 것은 경쟁에서 지는 것이고 경쟁에서 지는 것은 인생의 패배이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뛰고 기계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항상 그 다음 일을 생각하며 긴장한다. 그렇게 쫓기기에 쉬는 것은 아까운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현대인은 도대체가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증발한 시간, 그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잤는가?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난 후의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서도 잠자고 난 후의 일을 고민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 후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현대인이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바쁘다는 구실 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사고도 한 몫을 한다.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없으면 학교가, 본당이, 사회가, 나라가 안 될 것처럼 사사건건 끼어들어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간섭하는 일에 묶여 자기를 가만두지 못한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늘상 쉬고 싶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그 말 이면에는 쉬지 않고 일하는 자기를 과시하고픈 욕망이 깔려있다. 쉬고 싶다는 말은 지쳤다는 말이지만 막상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혹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능력을 과소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섭섭해한다. 쉬는 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도 현대인은 계속 바쁘다. 그는 자기가 자는 동안에도 심하게 말해서 죽은 후에도 세상 일은 계속 진행되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진작 일은 자기가 쉴 적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현대인은 모른다. 이 쉼을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창세기 저자는 하느님의 쉼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느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쉴 줄 몰랐던 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잘 쉴 줄 아셨던 안식일의 주인인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결실을 보며 겨울에 앙상해졌다가 다시 새봄이 오면 물이 오르고 움트는 것, 이 같은 일들이 하느님이 쉬시는 가운데 진행된다. 만일 하느님께서 사사건건 간섭하시며 늦겨울에 피어나는 개나리를 일찍 핀다고 벌 주시고 초봄에 눈이 내린다고 탓하신다면 창조의 아름다움이나 신비스러운 경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네, 2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들었을 때 별 차이가 있나요, 지금? 20년 전 현대인이 이랬다고 어느 신부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20년 후에
예, 우리 지금이 현대인이고 이거는 과거인데 지금 과거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아유 요즘은 안 그렇죠 하는 분 지금 있습니까 혹시? 아마 거의 대부분 아니 구구절절히 내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바쁘지? 나 맨날 쉬고 싶은데 왜 난 못 쉬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생 피정이란 제목 자체가 인생을 정말 우리 이렇게 피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지향하자는 거겠죠, 그죠? 네.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쫓겨 살고 치여 살고 하면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뛰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피정이 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갔다가 시간 또 뺏기고 내 할 거 천지고 지금 뭐 그 2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온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안 온 분들은 반드시 후회한다. 그렇게 해서 안 오면 삶이 계속 똑같이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는 자체가 사실은 진정한 쉼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정하면. 맨날 여러분 능동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뭐 돌아보면 뭐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 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거 받아먹고 뭐 그냥 시키는 거 하는데 지금 뭔가 계속 안에서 뭔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지적한 대로 쉬는 동안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뭘 할 때는 해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한 만큼 그만큼 쉴 줄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20년 전의 책인데도 지금 현대인에게도 똑같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 읽어볼 만하겠죠. 그죠? 특히 잘 쉴 줄 모른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휴식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일독을 권합니다. 네, 다음은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님, 유명한 작가시죠. 이분이 이제 늦게 가톨릭으로 귀의를 하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샘터 출판사에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의심하였던 토마처럼 나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부활하신 주님의 지문과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해보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자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으냐 하시며 그래도 어리둥절해하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까지 잡수신 주님. 그러나 그렇게 생생히 부활하신 주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째서 하루 종일 함께 가면서도 끝내 알아보지 못하였는지요. 그뿐인가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덜컥덜컥 의심이 드나이다. 하느님께서 생겨나라 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저 푸른 하늘과 땅이 생겨났는지, 저 솔로몬의 영광도 미치지 못할 아름다운 들꽃 하나도 정말 하느님이 직접 만드셨는지, 어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시고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셨는지 솔직히 말해서 믿어지지 않나이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신비를 알고 싶어서 깊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한 소년이 모래밭에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어린아이는 대답하였습니다. 저 바닷물을 이 조개껍질로 모래밭에 모두 옮겨 담으려고요. 어린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머리로 하늘나라의 신비를 해석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조개껍질로 퍼 담으려는 행동처럼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그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나이다. 주님, 나는 이 많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불합리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어왔던 주님, 유행가의 가사처럼 가까이 하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아주 한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한순간에 덜컥 의심이 들고 고통이나 시련을 겪으면 진짜 하느님이 있긴 있는 것인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고통을 맨날 주나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감당을 못할 만큼 힘든 걸 아시는데도 왜 자꾸 이러시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죠? 구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죠. 욥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성인 성녀들을 봐도 그냥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인 성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끝없는 고통과 절망, 좌절 뭐 이런 거 겪으면서도 끝내 하느님을 붙들었던 그 분들이 성인 성녀들이었죠. 그죠? 마더 데레사 소녀님이 예전에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책 하나 나왔죠. 그죠? 근데 그 책에도 보면 마더 데레사 소녀님이 그렇게 평생을 정말 그 인도 캘커타에 가서 가난한 분들, 아픈 분들, 뭐 장애 있는 분들 이렇게 돌봐주셨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50년 동안 어두운 밤이었다는 고백이 이제 그 영적 지도 신부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충격을 받죠.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분의 내면이 어두운 밤일 수가 없다고 다들 생각한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사랑의 화신이고 다 그렇게 생각했죠. 전 세계가 그냥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몇십 년을 주목했죠. 그죠? 근데 데레사 수녀님은 사실 기도할 때 전혀 하느님을 이렇게 느끼지 못했고 아까 이 최인호 선생님의 고백처럼 그분에 대해서 뭘 붙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 굉장히 이제 영적인 용어인데 아빌라의 베데레사 성녀나 십자가의 성녀 이런 분들이 이 우리 영혼의 이 깊은 단계로 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을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성녀들이 그냥 처음부터 하느님, 나의 하느님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끝없는 과정, 시련과 고통, 정말 그분이 계시나 안 계시나, 지금 내 소명이 정말 맞나 안 맞나, 계속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죠. 아마 지금 경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 책을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인호 선생님도 늦게 신앙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항상 이성적인 작업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니까 못 믿었는데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일화를 보니까 합리적이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 정말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이성으로 모든 게 파악되면 그게 어떻게 신비가 됩니까? 그죠? 신비라는 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야 신비죠.
성모님이 동정으로 예수님 잉태한 이런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신비지. 인간의 이성적으로 뭐가 다 이해되면 그것은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레이첼 나오미 브레멘이라는 분이 쓰신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예전에 한때 되게 유명해서 읽거나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2008년도에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번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의사로서 사는 삶이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각본과 연출이 있고 나는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연기가 서투르면 감독은 즉시 컷 하고 소리를 지른다. 철저하게 준비된 연기자에게만 역할이 배정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재능과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봉사나 타인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나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존재로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사하고 섬기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화 한 통, 가벼운 포옹,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웃음과 눈인사 등이 그네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떨어진 귀고리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삶의 연륜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들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깃든 축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벗어나 그 너머 어딘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하는 장소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아무런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허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듣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어제 찬양 묵상 나눔 이후에 나누었던 평화 인사를 지금 이분이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한 것은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축복이 무슨 말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네.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를,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기를, 이게 다 축복이죠. 여러분 어제 마음속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전혀 알 길은 없지만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솟아나온 기도는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을 안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냥 제 마음속에서는 그 축복의 말들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서로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 뭔가 설명하기 불가능한 뭔가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저자는 그 축복의 힘에 대해서 책의 구구절절히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가기 때문에 이 삶이 힘든 것이지, 아까 예로 든 거 정말 가벼운 눈인사, 그냥 전화 한 통, 친절한 말 한마디, 이게 다 축복의 제스처고 그게 서로에게 내적인 힘을 준다는 거죠. 제가 외국에 나와서 가장 놀랐던 거는 외국 사람들의 그 따뜻한 눈인사였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길거리에서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볼까요? 아예 안 쳐다보거나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쳐다보거나, 그리고 이 눈에 상대를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눈이 웃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가 서로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항상 눈이 웃고 있어요. 눈으로 그냥 인사합니다. 네. 말 안 해도. 그냥 눈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나한테 이렇게 눈으로 인사를 해주니까 되게 고맙죠. 네. 기분도 좋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네. 정말, 그런 것 하나가 사람을 뭔가 기쁘게 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축복의 힘이란 게 우리가 서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물론 신부님한테 강복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전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의 그거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 저자가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은 아들이 집에 이제 학교를 가고 이러면 꼭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네. 누가 집에 나갈 때 꼭 집에서 가장 어른이 축복을 해주고, 이런 거를 막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진짜 이런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책을 뽑아봤습니다. 네, 다음 책은 돌아가신 헨리 나웬 신부님, 우리가 네덜란드에 와 있는데 그분이 네덜란드 출신 신부님이시죠. 헨리 나웬 신부님은 정말 한 시대에 이 영성을 거의 주름 잡으셨던 분입니다. 요즘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가장 이제 많이 활동하시고, 그전에는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이라든지, 그전에는 토마스 키팅 신부님, 하여튼 이 영성적인 글을 막 써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헨리 나웬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너무 이 깊이가 있어서 이분은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데서 강의도 많이 했어요. 예. 그냥 특강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이 과를 놓고 영성에 대한 강의를 막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성공모 신부님 책은 아무거나 읽으면 좋다. 헨리 나웬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아무거나 읽어도 좋습니다. 네.
저는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그냥 뽑아봤습니다.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 이분은 일기를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일기에 어떤 말씀들을 남겼는지 궁금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일기 쓰는 거는 대단히 좋은 습관이죠. 우리가 근데 쉽지 않죠. 살아가면서 저도 매일 쓰지는 않는데 마지막 일기 1995년 12월 24일 주일에 쓰셨던 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후 9시 반에 프란츠와 레니가 호텔로 와서 자기 본당 크리스마스 미사에 나를 데려갔다. 아버지는 위장병이 도져 호텔에 머물며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성당이 많이 비어있는 곳을 보고 무척 놀랐다. 늘 사람들로 붐비는 리치먼드 힐의 예식에 익숙한 나로서는 이곳도 똑같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상당히 작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주임 신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나에게 미사를 공동으로 집전하자고 했다. 보좌 신부는 권능에서 무능으로, 강함에서 약함으로,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위대함에서 작음으로, 자립에서 종속으로 옮겨가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소망을 아름답게 고찰했다. 덕분에 나는 이번 주 초에 심사숙고하던 내용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강생의 신비가 지닌 놀라운 숨은 뜻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느님은 힘없고 약점투성이인 우리, 보잘것없고 종속되어 있는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느님은 가난하니, 굶주리니,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인, 힘없는 사람이 있는 곳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성공과 영향력과 권력이 있는 곳에 맞추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느님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충실함은 부서진 마음과 외로움과 인간적 요구가 있는 곳에 얼마나 기꺼이 찾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나는 믿는다. 교회의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미래일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살고 성장하는 길을 진지하게 찾으며 우정으로 서로를 떠받칠 수 있다. 우리가 수많은 세속적 이해 속에서 온전하게 자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과 모든 인간 안에 살아있는 힘없는 아기 곁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현존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다. 성탄 밤미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일기를 쓰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찰들이 많죠, 그죠?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까와 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헨리 신부님도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영성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느껴지는 그 하느님의 부재함. 부재가 뭐죠? 있지 않는 거죠. 하느님은 현존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또 부재하는가? 이런 우리 신앙의 어떤 모순, 어떤 역설을 이렇게 누구나 다 겪는다는 겁니다. 그 신부님이 찾은 놀라운 답변은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바로 그거죠. 그렇죠? 가난하고 힘없고 갇혀있고 병들고 외롭고 그런 분들이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자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나는 하나만 물어볼 것이다 그랬죠.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그런 버려지고 상처받고 소외받고 장애를 지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로 심판받는다. 그 외에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봐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집에 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읽어보세요. 너는 왜 살아에서 삐지를 지었어? 너는 왜 주일 미사를 130번이나 빠졌어?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은 나에게 해준 것이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자동 심판이 됐다. 나에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니까 나하고 이제 영원히 살고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준 사람들은 이제 너희끼리 어디 가서 살아라.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헬리나인 신부님도 마지막에 그 어떤 장애인 공동체 그 라르슈인가? 저도 좀 라르슈였었거든요. 네. 어떤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떤 젊은 정신지체 장애인하고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리나 신부님이 어떤 장애인을 24시간 돌봐줘야 되는 거죠. 막 아침에 씻기고 먹이고 뭐 양치를 하고 뭐 말을 걸고 막. 근데 그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만 깜빡깜빡.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24시간 내내. 네. 근데 헬리나 신부님의 이 마지막 책들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분은 거기서 진짜 자기가 이때까지 추구했던 그 신앙의 본질과 그런 모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고. 그 전에 그렇게 하버드에서 강의하고 전 세계에 강의 다니고 책 쓰고 했는데 그게 정말 내가 깨달은 게 바로 그 장애인 친구 그분 때문이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 장애인분은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헬리나 씨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진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이렇게 머리나 그냥 글이나 말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정말 결국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따라가느냐, 결국 얼마나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하느냐가 우리가 진리에 가까우냐 뭐냐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헬리나 신부님도 말년의 그런 책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일독을 권합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책을 놓고는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 다 지금 14권의 책도 다 너무 좋은 책이라서 굳이 제가 덧붙일 것도 없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뭔가 좀 우리 그렇잖아요. 항상 마지막 피날레는 좀 뭔가 있어야 또 사람들이 기억을 하죠, 그죠? 근데 딱 떠오른 게 바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지금 이끌어 가시고 거의 모든 현대인의 지금 영적인 지도자 스승 역할을 하고 있죠. 종파를 초월해서. 근데 이분도 지금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죠? 말씀과 행동이 이분은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분이 처음부터 주장한 게 뭡니까?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교회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교황님 사시는 그 넓은 교황님만의 그 방과 집무실인데 거기를 안 들어가시고 그 산타 마르타라고 그 바티칸 한쪽 구석에 있는 그냥 게스트하우스로 했어요. 첫날부터 거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기서 사십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 출퇴근을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교황님 대신에 이제 반지 이런 거 새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최고 싸구려 은으로 하시고. 또 목걸이는 보좌 주교하실 때 30년 전에 하던 그 이제 다 쓰러져 가는 목걸이 그거 주교님 교황님 다 목걸이 하는데 그 목걸이 아직도 하고 있고 교황님 서 있을 때 구두도 아르헨티나에서 신던 그 아직도 신고 있고 교황님 차도 그 몇십 년 된 그 중고차 그 이제 찌그러져 가는 그런 거 타고 있고 우리나라 왔을 때도 교황님이 그 소울 탔잖아요. 제일 작은 차 타고 싶다고. 당신은 큰 차 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삶으로 직접 사시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자 아닌 사람도 저분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도 보면 그냥 맨날 가톨릭 교회 교리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절대로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엊그제도 얘기해주고 교황님은 장례 행렬에 이삿짐 트럭이 따라가는 걸 본 적이 없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베푼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꼭 신자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이런 말씀에는 뭔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황님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올해가 특별히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이죠.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하느님 자비의 특별 희년에 우리가 이렇게 피정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은 것이고 또 하느님의 이 자비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걸 생각하는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여러분 아마 거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오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책은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이제 어느 교황청 출입 기자 간의 그 대담을 엮은 책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016년 올해 이제 북라이프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오자마자 전 세계 85개국 언어로 동시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도 데얼라메 고테스 이스트 밤 헤얼츠시카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거 치면 나옵니다. 서점에 가도 팔고 17유로밖에 안 합니다. 독일어를 읽으시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언어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이 책의 일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지난 부활 2주일에 이 책을 소개하는 강론을 했었거든요. 우리 본당 말고 저 베를린 본당에 있을 때 그때 했던 그 강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엄청났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성인 품에 올리셨습니다. 시성식 미사에서 교황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올해를 자비의 특별 희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교황님으로 선출되신 뒤 추기경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시고 두 번째로 바티칸 시구관에 있는 조그만 성녀 안나 성당에서 일반 신자들과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자비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더욱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교황님으로서 첫 번째 주일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강론 중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비는 이해할 수 없는 시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만 합니다. 오 교황님, 당신이 만일 저의 삶을 아신다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당신이 뭘 하셨길래 그러십니까? 오 교황님, 저는 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더 잘 됐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분께 그것들을 말씀드린다면 그분께서 오히려 좋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잊어버리시고 당신께 입을 맞추며 당신을 안아주시고 당신께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분은 그저 이 충고만을 당신께 주십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우리는 똑같은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치지 않는 은총을 청합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결코 용서하시는 데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것에 항상 부족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사실 항상 남들의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들도 항상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점과 흠도 항상 다른 누군가의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그들을 단죄하는 데에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판단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약함과 비참함에 대하여는 별로 동정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황님의 이 자비의 메시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비의 특별희년에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자비는 바로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이 책에서 기자는 교황님 당신 자신에게 자비란 어떤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여기에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원학적으로 자비란 불쌍한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시 주님께로 가보면 자비는 끌어안아 주시는 신적인 행동이며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에로 기울어 있는 하느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자비는 바로 우리 하느님의 신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자비는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깊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부정할 수 있고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으로 교황님께서 나폴리를 방문하셨을 때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때 교황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하느님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평생을 항상 기쁘게 살아왔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학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기쁨과 제가 찾고 있던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신 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며 참된 기쁨의 근원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교황님은 이 자비의 희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우리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 안에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고 외면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있고 아프고 실직당하고 박해받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인 자비의 행위들에 영적인 자비의 행위들이 따릅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소외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영혼의 상처가 있는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뢰성이 드러납니다. 책의 마지막에 교황님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강론 또한 그 말씀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심판받을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제가 지난 부활 제2주일에 했던 강론입니다.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정말 뽑히시던 날부터 저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셨고 그 이후로 계속 저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실제로 영적 지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날마다 그분의 책을 보고 묵상하기 때문에 거의 영적 지도를 받는 거죠. 이태리 좋은 게 교황님 매일 뭘 말씀하시거든요. 한 3개월 지나면 그 새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3개월치 말씀을 누군가 모아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책을 딱 내놔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태리가 딴 건 별로 안 좋지만 그런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서점 베스트셀러 칸에 가면 교황님 책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봅니다. 교황님 책을. 우리나라 옛날에 김선 최경님이나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이런 그런 분들처럼 종파를 초월해서 그냥 한 나라의 어른, 세계의 어떤 영적 정신적 지도자로 이태리 사람들이 교황님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 책 나오면 사보는 겁니다. 네, 어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교황님 선출될 때부터 교황님을 처음 보고 로마 유학회에서 딱 제가 좋았던 느낀 게 이거 하나입니다. 교황님 선출될 때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을 느껴봤다는 거. 직접 교황님의 첫 말씀을 듣고 첫 강복을 직접 받고 또 시스티나 경당의 그 굴뚝의 흰 연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 근데 뒤돌아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부수인 거고 본질적인 거는 교황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그런 말씀의 메시지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교황님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강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 생활에서 도통 저도 기쁨을 못 참고 있었거든요. 술을 밤새 먹어도 기쁘지 않고 막 어디 여행을 가도 기쁘지 않고 시험을 통과해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몇 번 더 통과하니까 이게 또 기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왜 이렇게 안 기쁘지? 매일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왜 난 안 기쁘지? 이러고 있는 찰나에 우연히 그 교황님의 그 나폴리 방문 동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이태리어를 배워서 유일하게 좋은 것도 하나는 교황님은 이태리어로 바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통역이나 번역 없이 저는 바로 이제 그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죠. 그때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80년 한평생을 기쁘게 살았는데 우리 오늘 이번 피정 모토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는 게 가능한가? 이래 생각했는데 교황님은 나는 80년 평생 기뻐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음, 약속, 희망, 신뢰를 저버리거나 거두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는데 정말 이 한 친구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돼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하는 친구 하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친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황님은 하느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나를 등 돌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당신 존재 자체가 신실하셔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 제가 정말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게 우리 기숙사에서 이제 공동 묵주기도 할 때 어느 분이 이제 묵주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도문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딱 이런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주님, 저의 계속되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게 딱 교황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구나. 나는 넘어지고 등 돌리고 하느님을 멀리하고 하느님을 부정하고 안 믿고 죄짓고 막 이러는데도 하느님은 항상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느님은 항상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하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해주시는구나. 이게 교황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였구나. 네. 그 뒤로 저도 더 이상 엄한 곳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기뻤던 거죠. 뭘 해도 안 기쁘고 어딜 가도 안 기뻤던 거죠. 정말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뒤로 제쳐놓고 딴 데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교황님의 이 마지막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15개의 목록을 처음부터 저자와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이때까지 들으신 것 중에서 이제 나 정말 이 책만큼은 내가 꼭 읽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내 책임지고 전하고 싶다. 이런 책이 있으면 제가 이제 다 읽고 나서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50가지 예수 모습. 두 번째 책은 세샤기리 라오의 간디와 비교 종교. 세 번째 책은 한비아 씨의 그건 사랑이었네. 네 번째 책은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의 길. 다섯 번째 책은 피에르 신부님의 단순한 기쁨. 여섯 번째 책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일곱 번째 책은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덟 번째 책은 이연학 신부님의 성경은 일륜이와 함께 자란다. 아홉 번째 책은 송복무 신부님의 순례자 아브라함. 열 번째 책은 하비 콕스의 예수 하버드에 오다. 11번째 책은 이재민 신부님의 인생 비전. 12번째 최인호 선생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빵. 13번째 레이첼 라움리 레멘의 할아버지의 축복. 14번째 헨리 나웬 신부님의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 마지막 책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피정 시간 동안 15권이나 되는 책을 물론 다 읽진 않았지만 정말 책에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피정의 한 주제인 배움이 이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 배움은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나눠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생각하셔서 1지망, 2지망, 3지망. 자, 그러면 첫 번째 50가지 예수 모습. 예, 보세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간디와 비교 종교. 자, 간디와 비교 종교. 그건 사랑이었니. 네. 이거가 순조롭게 잘 되네요. 길. 남자. 예. 양보하겠습니다. 베드로 형사님. 나도. 이 기정의 결과가 정말 좋습니다. 단순한 기쁨. 없으면 이거. 신부님. 이거 받았잖아요. 단순한 신부님 무소유. 무소유는 2장이네요. 역시 청계장 복이.
그 소리를 들렸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 생명공학. 성경은 일륜이와 함께 자란다. 순례자 아브라함. 예수 하버드에 오다. 많이 희생 양보하신 느낌인데. 인생 비전. 하늘에서 내려온 빵. 할아버지의 축복. 아직 두 분이 없구나.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예? 아니, 두 분이 지금 없습니다. 네, 딱 맞아. 나머지는 두 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되는데요. 네. 아니, 제가 이거는 이제 태원의 부부 드리고, 혹시 그 두 분이 딴 걸 원하면 제가 출력해서 드리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꼭 뭐 이 책을 사라 이게 아니고, 예, 제가 그때 제안하고자 했던 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책만큼은 내가 읽고, 이제 주위에 이렇게 좀 이걸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는 건 좋지 않을까. 그냥 한 달에 한 권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뭐 순례자 아브라함 읽어보자. 뭐 그러면 뭐 다는 아마 한 달 동안 책을 다 못 읽을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요세피나 씨가 이걸 맡았잖아요. 그럼 요세피나 씨가 반드시 읽어와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 이렇게 오늘 제가 했던 방식으로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책에 있는 좋았던 내용을 소개해주고 내가 느낀 것 좀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매달 한 권의 책을 읽든지 간접적으로 접하든지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고, 네. 두 번째 제안은 여러분들 어제 비정 때 그리고 전에 저와 함께 같이 해봤던 그 성경 묵상 나눔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여러분들 성경 묵상할 때 대단히 유용합니다.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데 성경 묵상이 함께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자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냥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를 이렇게 제가 했던 방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책 한 권 함께 나누고, 한국에는 그런 모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독서자들 모임 많아요. 한 달에 한번 모여서 그런 책을 나누는 모임이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이 비정의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4가지 주제어를 이번 비정 동안 했습니다. 기도와 나눔과 배움과 찬양. 핵심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기도문을 다 같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라도 꼭 바쳐야 될 가장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기도만 제가 넣었습니다. 딴 건 안 넣고. 아침,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혼자 있든 소리내서 꼭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밥은 다 챙겨 먹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그 기도는 하라는 거죠. 아침 먹기 전에 아침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 기도.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식사 후 기도. 점심 먹기 전에 삼종 기도, 식사 전 기도. 점심 먹고 나서 식사 후 기도. 저녁 먹기 전에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 기도. 저녁 먹고 나서 식사 후 기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실천하다 보면 기도가 몸에 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런 거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식사 후 기도는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밥 먹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싹 잊어버리잖아요. 배부르니까. 네. 후식 먹어야 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넣어드렸고, 이 워크북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나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린 게, 나눔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나눔을 가지고 가서 어디 딴 데서 얘기하고 뭐 그 사람은 나중에 또 이런 것은 나눔을 상당히 해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나눔은 그 자리에서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야지, 나중에 딴 데 가서 딴 사람한테 저 사람이 예전에 이랬네 이렇게 하면 두 번 다시 그 공동체는 나눔이 되지 않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 배움은 제가 금방 제안한 그 두 가지가 배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이 있으면 읽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은 좋은 배움의 자세가 되겠죠. 마지막은 찬양. 찬양의 핵심은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성가를 부를 때, 찬양할 때 이것만 기억한다면 그 찬양 안에서 정말 많은 은총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찬양을 뽑아서 계속 찬양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피정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집에 가서 뭐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어떤 성가 딱 나오는데 이거 피정 때 우리 불렀던 노래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잊고 있던 이 시간과 이 시간에 우리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뭔가 특별한 걸 체험한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아니면 우리의 이제 마음 깊은 곳 어디 안에 자꾸 들어가게 되죠. 또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 찬양을 하거나 듣다 보면 그런 게 가끔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워크북을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서 바로 라면 받침대로 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계속 이 찬양도 또 해보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기도문, 또 성경 묵상 나눔지 그 안에 있으니까 혹시 안 했던 분들은 그것도 한번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피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또 우리 본당 신부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네, 이제 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을까요? 아니면 마침 대로 하시고? 예, 마침 기도 일단 하고, 기도로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롤링페이퍼 쓰고, 예, 가기 전에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예,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2박 3일이라는 짧고도 긴 이 피정 안에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딸인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피정 안에서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들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주님의 뜻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주님의 그 자비를 언제나 가득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